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이든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찬양하고 봉사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결단하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머리에 돌을 내려 찧었던 사람들은 그의 피 묻은 옷을 벗겨내어 한 젊은이 앞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잘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스데반이라는 악질 분자가 죽었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갖다 놓았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갖다 놓았던 바로 그 옷 앞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누명을 씌우는 일도, 그리고 그들을 모함하는 일도 떳떳하게 생각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식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이었고 그의 그 용감한 태도는 아무도 말릴 수 없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공의회에서 살인 면허를 받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오늘 길을 떠납니다. 그가 가지고 간 종이가 바로 License to Kill이었습니다. 살인 면허를 들고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떳떳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자 당당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보다 더 강한 바로 그 빛 자체이신 그분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고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두려웠고 그 즉시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당신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 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잘 섬기는 것이 나를 만나 섬기는 것과 똑같듯이 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믿는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그를 죽이고 모함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예수께서 직접 만나 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로 들어간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도만 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무엇을 위한 기도였고 그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한다 생각했던 일들이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고 있을 때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
아나니아야, 지금 다소라는 마을로 가면 내가 예비한 한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주여, 그게 누굽니까?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그 자는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닙니까? 나도 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 그리고 학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선지자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죽이던 자에서 이제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때리던 자에서 핍박당하고 얻어 터지는 자가 됩니다.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서 그 복음의 엑기스라고 말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붙잡은 것이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 그가 붙잡고자 했던 것은 그 예수 안에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복음 안에 어떤 것을 붙잡고자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핍박하고 죽이는 자에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도망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핍박하는 자였을 때는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모두가 벌벌 떨고 그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집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피해야 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오히려 표적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우리 성경대학 할 때 공부했었죠. 감옥에서 쓴 편지 4권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외우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앳빌골몬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4편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joy입니다. delight이라고 말하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뭐가 안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억울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부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늘 모자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늘 답답하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여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학문을, 내가 공부한 모든 졸업장을 똥으로 여긴다. 원어 성경에 가장 더러운 단어인 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냄새나고 역겨워서 바로 치워버려야 되는 똥과 같은 것이 바로 내 학문 성적이다. 바울이 공부한 그 공부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있는 두 학파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중에서도 힐렐 학파의 최고 우등생이었고 누구나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생의 수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이름만 드러내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학문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공부한 모든 지식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그 학문이 사용되었다. 나는 잘못 갔다. 나는 오해했다. 나는 실수했다. 그 학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앞에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던 베스토 총리는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하더니 네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한 게 아니냐.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요만큼만 나누어 주어도 거대한 저택과 요트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바느질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배고픔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가 그 고난의 길을 택한 이유, 그 고난의 길을 따르기로 한 이유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나를 만나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믿지 못하겠는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믿고 내 모든 삶의 보장을 허락해주는 학문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희들이 비웃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부활,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억울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항소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 좀 나가게 해달라. 얼마 전에도 제가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가 주소가 이상합니다. 보니까 수원교도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편지를 보내시나 내용을 열어봤더니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몇 장을 쓰셨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좌번호가 있는데 5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이 교도소에 계시니까 물어봤습니다. 저희 형님이 죄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법무부 공무원입니다. 형님,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내줘도 됩니까? 저희 형님이 그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냐? 수원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다. 전문가다. 아마 너 말고도 해외 미주 온누리 비전교회 모든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냈을 거다. 그 앞에 유수한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말들은 사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다 그랬습니다. 원래 감옥에 갇히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종교적인 양심에 호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라이센스를 다 똥이라고 버리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위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은 원래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과 대화하면 어렵죠. 원래 그분의 말이 어려워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 중에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그분의 세미나와 강의를 들어가면 1시간 내내 듣다 나온 신학생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지금 지나간 그 단어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길을 일부러 걸어간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 없는 복음은 가짜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면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는가? 부활하게 된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나는. 본어게인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라면 레저렉션은 죽은 뒤에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을 모두를 포함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첫 번째 잊혀진 것입니다. 잊혀진 것입니다. 기독교를 세운 초대교회를 정립한 바울은 부활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말했지만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란 먹는 날입니다. 왜 먹는 거야? 이러면서 먹는 날입니다. 계란 장사나 할까봐 이러면서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에 따라 사업 아이템을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 4월에는 계란 장사를 하시고 다른 날에는 또 종목을 바꿉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부활절입니다. 부활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한 바울과는 달리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기쁨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장로님이 본인의 회사의 대표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책임을 쓰고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편지를 쓰십니다. 날마다 기쁘다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일부러 기쁨을 택하고 있구나. 의지를 동원하여 기쁘다는 것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과 정말 기쁜 마음도 그분 안에 자라나고 계시구나. 두 가지가 다 느껴집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분이 씁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이 살았는데 꼬박꼬박 운동하게 된다. 그리고 식사 제때 하지 못했는데 삼시세끼 꼬박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입에 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음식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또한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것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거머쥡니다. 손에 듭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여기 예수 보혈, 그분의 희생 갖고 있습니다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쥔 것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미 예약되었지만 아직 못 만진 게 부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래서 not yet입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것입니다. 당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요, 그게 부지런히 따라가야 하는, 부활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의 길인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또한 혼자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가고 주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따라가야 됩니다. 나도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동행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을 동행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에녹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어릴 때 우리의 자녀들과 길을 나가면 손을 놓칠 때가 있죠. 앞에 오는 사람을 피하느라 혹은 전신줄을 피하느라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어디 갔나 찾지만 아이가 먼저 우리 손을 붙잡습니다. 쏙 들어옵니다. 쫓아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가는 게 됩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중국 심양의 조선족으로 목사님이 되신 여자 선교사님이 온누리교회 책임 선교사로 연결되신 적이 있어서 그분을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여장부입니다. 화통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이 여자 선교사님한테 없는 모든 여성스러움이 다 이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막 이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서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가면 대답이 없대요. 그래서 이 대답이 없지 돌아보면 남편 목사님이 저 뒤에서 당신 혼자 가면 나는 안 가요 그렇게 서 있답니다.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다시 뒤로 돌아와서 같이 가자고 좀 거꾸로 된 것 같죠? 같이 가자고 해야만 두 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단히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그분 믿어서 이렇게 사서 고생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선택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피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혹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고난주간 심야기도에 나오십시오.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 왜 믿습니까? 이렇게 불편한데 못 알아듣겠는 것 천지요.
하기 싫은 거 투성인데 예수 왜 믿습니까? 부활 때문에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천국 가려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까지만 도달해 있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 지체하느라 그만 꼴깍 숨이 넘어간 그 아이 때문에 예수 더 이상 오지 마라. 얘 죽었다. 끝났다. 오지 마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지 말라는 그 말을 발로 걷어차시고 난 뒤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깔깔대고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깨워주셨죠. 그 딸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자고 일어난 딸아이는 먹어야 됩니다. 배고픕니다. 아이들은 늘 입에 뭔가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쿠키를 굽느라 눈물 바다가 되었을 것이죠. 그 가족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주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됩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또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잠들 뿐이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엠마오에 있다가 디베라 바닷가에 갑자기 나타나신 도수를 부리듯이 축지법을 쓰듯이, 그리고 벽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냥 뚫고 지나가는 슈퍼맨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셨다면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부활할 때 1994년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때를 특별히 요청하냐면 그때 제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회개했을 때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 보면 저 같지 않습니다. 저도 어색할 정도로 다른 사람 같습니다. 얼굴에 욕심이 없습니다. 모든 선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웠던 모든 것들이 동글동글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때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목부터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제가 다시 부활된다면 그때 얼굴 갖게 해주십시오. 그때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러워지고 때묻고 욕심 많고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때가 아닌 가장 순수했던 때로 그때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바울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도 아마 다마스커스 이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얼굴로 부활되지 않을까. 그가 주님 만난 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순수한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잡아 죽일 때 피가 터져서 자기 얼굴을 적시는 모습으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부활이 자신의 신앙의 여정의 표대라고 했습니다. 목표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즉
믿을 신, 그리고 따라간다 할 때의 신앙, 믿고 따르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방향 없이 계속해서 서클을 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그냥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표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리로 가야 됩니다. 이번 진도 앞바다에서 쓰러진 거대한 배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경로를 이탈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에 부닥쳤는지, 아니면 1등 항해사가 아닌 아주 초보자가 잡아서는 안 되는 키를 잡아서 그랬는지, 경로를 이탈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쓰러져서 도저히 나오지 못한 채로 물속에 빠져 죽어갈 수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면, 표대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결론을 내는 것보다도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표대 없는 배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활이라는 표대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향방 없는 소용돌이 속에 계속해서 똑같은 고통, 고난이 아닌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